자,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부터 예수님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느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깨끗하게 되는,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것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섬기다 그럽니다. 그럼 이것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 말하기도 하고 처음 행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다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빼앗기고, 그럼 처음 사랑이 빼앗겼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에 지킬 수가 없다는 이 생각과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처음 받았던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빼앗기면 그것을 가만히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전에서 배웠던 것 같이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핍박을 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그러나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인내로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99개를 순종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면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행위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행위란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럼 촛대라는 말은 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말인데,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인 진출에서 이전해서 가면 옮겨지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처음 행위를 버린 사람에게. 그럼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 모든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데 이것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99개는 순종하고 1개는 내가 불순종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2절 3절 말씀 보시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직까지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갈까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나는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지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있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내 능력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근데 천국 못 갔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하기는 나는 예수님 믿고 그래도 99개는 제가 순종하잖아요. 1개 불순종하는 거 그거 내가 마음 안 품었다고 주님께서 내가 지옥 보내실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다 보면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 그 주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고 또다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옥 갈 것이 뻔히 알아지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천국 못 갈 것이 그냥 확실하게 알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100% 지옥 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을 주님 앞에 말씀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명령대로만 살다가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말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하고 함께 길도 안 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과는 자리에서 같이 밥도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님 앞에서 율법을 묵상했다.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했다. 그럼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묵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엔게디 광야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랑을 베면서 마음에 찔렸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의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을 들어 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판단했던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아멘. 5절 말씀. 그러나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다윗이 살았냐면 이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냐? 돌아보면 여러분들 상황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저주가 내한테 지금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있냐 저주를 받고 있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복 받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는 거예요. 내놔봐라.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영혼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축복은 예배가 좀 성공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한테 받은 복이 이거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저주를 자처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네가 받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 사인을 주는데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벌이 7배, 7배, 또 7배, 7배 이렇게 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네 몸에 있는 질병을 들어보가지고 너의 몸을 치겠다. 근데 네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물질에서 싹 다 끊어버렸다. 있는 것들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 다음에 자녀도 네가 삶아 먹게 되고 마지막에는 너를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냐, 어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시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 그런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밤낮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6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분노로서 견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로서 나를 징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서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심히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자복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하나 지었어요 다윗은. 근데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가 주님 앞에서 없는 겁니다. 아멘. 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죽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게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 앞에서 지옥 갈까 싶어서 그것을 회개해 봤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나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내 영은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주님 앞에 성공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내 속에 다 들어붙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고통받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근데 애통함이 없어요. 다윗은 이런 만약에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면 밤낮 부르짖어서 사흘 밤낮, 무슨 사흘 밤낮이에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침상이 둥둥 떴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침대가 눈물 때문에 둥둥 떠다닐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이 비유일까요? 다윗의 고백이란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써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는데도 주님의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오리다. 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짓지 않는 것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꼴도 보기 싫고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나는 이 죄가 너무나 싫어서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인데, 그런 주님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는데도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용서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안식일날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고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이키라고 주님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서 지금 너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지어 천국 가라. 네가 받는 고통은, 여러분들 육신의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물질의 고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나는 그런 고통에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에는 관심을 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을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데 주님께 위로 받았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위로 받았나?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나? 용서 받으면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데,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너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라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이 위로를 내가 받았나?
이게 없다면 주님 앞에서 사생자입니다. 사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 용서하시고 그 위로가 내게 임한 만큼 여러분들 돌이키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위로를 받으셨어요. 받았다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가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인데 주님 앞에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쏘였노라.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6편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밤낮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써 요를 적셨는데도 주님의 위로가 없다. 주님의 위로가 없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었던 것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서 내 진액이 화해서 가물어 가지고 삐쩍 마른다는 겁니다. 영혼이 삐쩍 마른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받았다는, 내가 너의 악을 사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있느냐?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명령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 여러분들 각자가 죄를 짓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나한테 아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어서 주님께 용서를 받으라는데, 그거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그 주님 앞에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나 서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부자는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너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해서 그 위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언제 주어지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내 죄에서 아뢰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죄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회개해서 주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 주님한테 자복하라 하기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안 지을게요 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딱 얹으면 주님이 용서하셨대. 그럼 다윗은 그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그걸 회개를 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위로가 없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용서가 없다면, 그럼 이 죄를 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주님께서 너를 판단하시는 말이에요? 정죄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여러분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명령에서 내가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눈물로서 침상을 적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용서가 없으니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토설해서 용서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위로받을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 간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봐야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온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 하면 주님 앞에 얼마나 음란이 오는지 몰라요. 도둑질 말하지 말고 탐심을 여러분들 물리치라 하는데 탐심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주님 것을 도둑질한 거 다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다 탐심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딱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온유입니다. 산이가 긴장하면 막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하면서 한번 걸려봐라 이러잖아요. 그 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사님이 모가지를 딱 잡고 하지마 딱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하고 싶은 게 성질이 막 올라와가지고 해붙이고 싶은 마음이 오는데 딱 제압당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온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불불하면서 막 해붙이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싹 제어시켜놓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그럼 겸손이란 말은 하라는 말씀에서 다 하는 것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원한 터, 그러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간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의에 줄인다는 말은 이 주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항상 주의 말씀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19편 보시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계명은 하면서 이 말씀이 119편 1편부터 176절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의 율례는 주의 도는, 볼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으며 내가 모든 재물의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쭉 말씀이 주의 법들에 관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했다,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편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세워진 말씀이에요. 세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넓은 마음 교회가 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 교회입니다. 넓은 마음 교회. 그 넓은 마음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넓은 마음 하니까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시네요, 배품이 크시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넓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은 뭐냐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주저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주저치 않고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넓은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죠? 넓은 마음 교회.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53편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접혔나이다.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말씀을 자꾸 섞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만, 내가 주님 말씀만 두렵고 떨리면서 섬기면 사람하고 함께했다. 그 사람들의 친구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세요. 주님의 명령으로 돌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냐? 아멘. 나의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눈이 피곤할 만큼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에 사모하는 겁니다. 123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럼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눈이 피곤할 만큼 계속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에 줄이냐 봤을 때 여러분들 성경 보는데 눈 아플 때까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계속해서 열어주신다. 근데 말씀이 안 열리고 안 들린다.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린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이라면 밤이 깊기 전이고 그럼 새벽은 뭐냐면 새벽이잖아요. 그럼 새벽부터 밤이 해 떨어질 때까지 어서와 새벽부터 밤에 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아멘.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는 것에 사모해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이 119편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 집에 가서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이 119편은 몇 절까지 있냐? 176절까지 있나? 176절까지인데 한 시편 한 편인데도 176편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이 부분에서 다윗이 기록한 주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입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씀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길로 가지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막히게 된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근데 이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 깨달아서 순종하면 또 말씀이 열리고, 순종하면 말씀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면 말씀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면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말씀이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 근데 제가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성도들에게 전해봐야 성도들이 이것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안 열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착 해서 쌓아가겠다, 이걸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야, 내가 때가 됐구나, 기초가 쌓였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되고,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다시면 6조 정도 되는, 평생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는데, 형제가 내게 죄를 지는 것은 1000데나리온, 얼마고? 하여튼 몇 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갚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 있었던 1만 달란트라는 것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긴다 말은, 너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다 주님이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그럼 용서라는 것을 내가 용서해 주란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입법자가 되어서 재판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자리에 서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화평이란 말은 주님의 앞에서 고르게 함과, 말을 할 때는 주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말로 통해서 주님 앞에서 서로 주님과 하나님과 이웃들 관계에 이것을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처럼 이렇게 말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자, 오늘은 10절 말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보아야 됩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믿음 지키려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근데 12제자를 왜 부르셨냐? 9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며 명하여 가르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사도 침례 요한도 처음에 그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요단강을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시면 17절인가요? 예수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에서 어긋나고 주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너희여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말씀부터 사람들의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 분명하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리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핍박받고 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세워주고 잘한다 해주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내가 혼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한 거 제가 갖고 오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는 성도들을 얻고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본당에 들어올 때 더러운 것 갖고 오지 마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준다면,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준다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내게 핍박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내 집안 식구 가정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생활했을 때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나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내가 복음 생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게 됐던 거예요. 핍박이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친구는 예수쟁이다, 아이고 저놈은 진짜 교회에 미쳤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안에서부터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간다 하니까 아버지부터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한다고.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식사
기도를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맛있게 식사 맛있게 드세요. 하면 너가 아버지한테 맡겨라 이랬다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했는데, 이런 내게 핍박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또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예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계시록까지 다 다뤄야 됩니다. 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자, 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마지막 환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어주고 죽는 데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지옥 가든지. 근데 이 때가 있는데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아멘.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경주할 때에 걷는 자와도 함께 경주하는데 이기지 못하는데 말과 달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경주하는 사람 말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연단을 받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7 나팔이 환난이 오더라도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래서 너희에게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6번째 인일 때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회복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해서 다 회복이 되는데,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는 말은 한 지파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파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지파가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만 한 지파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라는 이 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자, 25절 말씀 잘 보세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 주인은 누구로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 주인 보고 죽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는데 그 주인을 죽였는데 그 종들은 어떻겠냐,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사람들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28절 26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때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천국 복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이 말은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내도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목숨을 나보다 더 아끼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게 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앞에서 환난과 핍박 상황입니다.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렵고 자식 잃는 것이 두렵고 부모님 잃는 것이 두렵고 남편 아내 잃는 것이 두렵고 물질 잃는 것이 두렵고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목숨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다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며칠은 다 죽이는 환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견딜 힘이 있을까요? 성경 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일 당장 환난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고 부어지시는 기도인데 기름이 부어졌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봤을 때 천국 갈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말씀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며칠은 다 죽이는 환난입니다. 매매도 하지 못하고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것 때문에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난 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11절부터 1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이기는 자들은 남아있고 그러면 이거에서 마귀와 그 쫄개들이 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남은 자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다시 말하면 마귀가 마지막 때에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이미 진 사람으로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마귀가 마지막 때 환란으로서 마지막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내 힘으로 지켰냐, 성령의 능력으로 지켰냐, 이것을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아니라 이 일곱 환란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이 있더라. 5절 말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동안, 그러면 3년 반입니다. 1620일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자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면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라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이 권세를 받는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사람으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는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칼로 여러분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매매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인내와 믿음으로써 마땅히 죽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고 마땅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라. 주님 오시기 전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마지막 환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딱 한 부류가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666이니라. 그 666이라는 표를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예전에 막 한 20년쯤 전인 것 같은데 배립 치면 뭐 666 표독하는 그 666표 아닙니다. 그거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매매하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목에
표를 줘서 이거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다 죽이는 그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코드 같은 거 미국 같은 데 가면 손목에 요 바코드를 해갖고 삑 하는 거 있어요. 아세요? 자, 우리나라 카드 있잖아요. 카드 보면 이렇게 삑 하면 교통카드처럼 삑 하기도 하고 찍 하면 찍으면 카드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삼성페이 하면 뿅 하면 이렇게 삼성페이가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고 다니기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여기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바코드를 이렇게 딱 하면 슈퍼마켓 가서 지갑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 이렇게 삑 하면 여기서 결제가 여기서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만한 여기 손목에 받습니다. 놀랬어? 근데 그거는 베리칩이 아니에요. 666 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없다고 메모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 없다고 매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아니면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때가 온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전에 받았다더라도 여러분들 그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이 환난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여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14장 12절 찾았나요?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는 게 복이란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르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2장 9절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2장 2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이게 네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아는데 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마음이 들을 때 넘어가지 말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서 주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입니다. 아멘. 근데 서머나 교회는 자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 완성시키신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이냐? 환난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성시키신 율례를 지키려 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 지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림자로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나나요? 안 나나요?
가만히 안 놔놓고 여러분들을 핍박한 그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궁핍이란 것은 주님 앞에 물질의 계명을 지킬 때는 우리가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완성시키신 규례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실 때 그 물질에서 내가 먹을 거 하나 먹고 나머지 9개는 주님 앞에 다시 다 드린 게 천국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궁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네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고,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닌 실상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하면 이 궁핍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주님을 위해 다 섬겼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모든 민족에게 다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때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제 그만 됐다. 야, 너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했으니 됐다. 그렇게 환난 당했으니 됐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환난, 아니 지금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이 있으세요?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 궁핍 중에서도 주님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천국 가는 자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후서 1장 3절 살 빌골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자 그러면 무엇이 당연한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한 믿음이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는 너희 믿음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그만하면 됐다. 야 이렇게 목숨 바쳐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잘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목숨을 다해서 네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다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이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 의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핍박받는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주님 앞에서 궁핍함 중에서도 죽도록 주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당연하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주님 앞에서 심판받은 걸로 쳐주겠다. 주님의 천국에 반드시 들여다보내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면 뭐야 이게 나 받았어요 이거.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럼 언제 주님의 복종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형벌을 주시겠다. 그러니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주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아멘. 아멘. 12절 히브리서 12장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오직,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11장은 그런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톱으로 겸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말씀 지키고,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우고, 사자굴에 밥으로 던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늑대밥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천국 바라봤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자 무슨 말인지 대강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이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핍박받기 위해서는 이 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이 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똑같네.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 주님이 우리가 주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 천국 갈 것인데 나는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자, 천국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하면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쭉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도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1장 1절부터 2절 아들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2장 3절 큰 구원의 말씀 3장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장 2절 말씀 복음 전환을 받는 이 복음이고 5장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6장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이 버리고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가셔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성령 받고 했는데도 그들 중 다수를 광야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런 일을 우리의 교훈이 되어 이런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씀을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빌립보서 말씀도 보시면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하니라. 그럼 무엇에 주님 앞에서 복종해야 되냐? 16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나옵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옵니다. 37점 3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사람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선포했던 생명의 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도가 무엇이냐면 20장부터 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럼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처음부터 다시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장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우상 숭배가 뭔가? 탁 하면서 성경적으로 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럼 망령되 이름을 일컫는 것이 오늘날 어떤 걸로 바뀌었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구별돼서 구별된 성전에 나와 구별된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구별되게 주님 앞에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4장까지 율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5장부터 성소 짓고 27장 28장 보면 제사장 세우고 그 말씀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 만들고 주님께서 이거 지키라 하고 민수기부터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주님 앞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쭉 8가지가 기록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32장부터.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생명의 도는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 계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기 26장과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말씀이 착 연결되면 나머지는 이틀 안에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대해서 나머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마디로 누구는 천국 갔고 누구는 지옥 갔고 누구는 천국 갔고 누구는 지옥 갔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고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럼 나머지 이 계시록이 아니라 유다서까지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천국 가고 어떻게 가면 지옥 가고 이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많은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는 교회 온 거는 여러분들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항상 아멘하고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무엇을 심판하면 네 마음의 중심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냐 안 하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시고 안 주시고가 판가름이 납니다. 아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냐 아니냐로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과 저주가 이르고 말씀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건데, 그 중에 처음 사랑을 가졌냐 처음 사랑을 빼앗겼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열리느냐 주님의 말씀이 빼앗기느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말씀을 전했지만, 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명령에도 모든 명령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에 내가 가지겠습니다. 처음 해결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요거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제가 말씀이 지금 이거는 많이 깊은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의의 말씀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핍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들 안에서입니다. 아멘.